여러분들 혹시 미전도 종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교학에서는 어떤 종족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2%에서 5% 정도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학생, 한국 사회, 한국 그 대학생들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 대학생들, 그 대학교의 학생들의 그 그리스도인 비율이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전도 종족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8월 기준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뭐 꽤 되더라고요. 14%라고 얘기를 합니다. 14%. 그런데 14% 가운데 나는 교회에 출석한다 라고 하는 비율이 그 가운데 절반, 한 7% 정도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았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14%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 4, 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들 가운데 한때는 교회 다녀본 경험들이 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언제 그러면 교회에 이탈했느냐, 교회 다니다가 언제 이탈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전에 이탈한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한 45% 가까이 되고, 고등학교 이전에 이탈한 학생들이 포함하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9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장차 그 종교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계속 종교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고, 만약 혹시나 그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종교 비율이 가장 많았을까요? 불교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불교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비율이 뭐 별로 안 됐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오늘날의 나쁜 이미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뭐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 뭐 그런 뭐 나쁜 이미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때 교회가 아마 뭐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신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렇게 잘 소개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 답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사도가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 특히나 말씀 사역자들의 주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우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따르면 바울을 포함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포함된 우리입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신라라고 표현한 신라의 다른 이름인데, 그 실루아노와 그리고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입니다. 근데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이 세 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복음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런 복음 교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전체 교회에도 확대해서 아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교회,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는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매력적인 곳이, 인기 있는 곳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고 복음 사역자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복음 사역자를 소개하는 표현이, 묘사하는 표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가 등장하고 6장 1절까지 포함하면 사실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5장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교회 또는 말씀 사역자를 표현하는 그런 묘사하는 표현으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 그리고 교회가 어떤 부름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화목케 하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화목하라고 간청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세 번째로는 6장 1절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고 이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맡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대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는 어떤 나라나 대사로서 나라나 왕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결정 그리고 나라의 결정, 그런 것들을 왕의 권세와 그 나라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을 받은 복음교사,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전체 교회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결단이나 판단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잖아요. 그들에게 뭐 어떤 식으로든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싶고 선을 베풀고 싶을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표하는 바로 그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고, 교회에서 뭐 저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도 뭐 교사이라면,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죠? 성경 말씀을 물론 전하겠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을 뭐 교회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유익한 일들과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된,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으로서, 사명으로서 맡은 말씀으로서의 그 범위를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범위를 좁히고 있어요. 물론 다른 말씀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뭔지,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뭔지 그렇게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우리가 읽을 때도 나오겠지만 특히나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체를 가르쳐야 하지만 특히나 교사는 그리고 교회는 말씀 사역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대하는 교회를 적대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의 핵심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기쁨과 만족을 얻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절대 빠뜨리지 않아야 할 이걸 빠뜨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른 그 복된 사명과 부르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빠뜨리는 것이 되는 그런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매력적이지 않는 적대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화목이 뭡니까? 화목은 다툼을 전제하는 겁니다. 싸움과 전쟁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교회가 한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화해하셨습니까? 화해하셨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전에는 다퉜다는 거예요. 다투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떼쓴 적은 있지만 하나님과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툼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합당히 섬기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완전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와 전쟁을 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과 적대 관계에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랑과 존경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분에게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다.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 다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객관적으로 죄의 문제를 제거해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걸림돌인 죄,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벌써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선한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그 화목된 자로서 그 화목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가장 시급한, 아니면 필수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야 사실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가 뜬금없이 그냥 뭐 화목해라, 화목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의 복과 유익을 위한다라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고 나서 결국에는, 그런데 그 관계를 호의적인 관계로, 우리와 그들이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의 해결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다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회개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삶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 상황과 문제들은 결국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화목된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맛보고 누리는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과 호의와 사랑은 뭡니까? 그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섬겼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섬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겼던 교회가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다시금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믿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너희에게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열심을 내었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말씀 사역자와 같이, 나와 같이 이 복음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상대방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자신의 견해나 판단이나 이해나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용된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본문 말씀 20절에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된 동사가 독특합니다. 제가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있지만 복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내가 간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사용된 간청하다는 말은 애원한다,
간절히 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잘 전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그런 복음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내가 간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단지 그냥 정보를 복음을 여러분 이런 말씀의 내용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런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참으로 화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들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싸우고 다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화해했고 그 사람과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틀렸고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 문제를 해결해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거해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뭔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분과 화해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화목하는 것은 그런 전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마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적대감이 없다라고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당연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삶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원망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겠지라는 하나님의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다라는 아니면 심지어는 그런 문제와 걱정들을 결국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데가 아니라 결국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아있는 죄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과 이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결국 내 문제도 결국 주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다투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물론 계기는 그것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은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다시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라는 표현은 아까 애원한다, 부탁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화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죽으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청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너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뭐 바른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착하게 살면 된다거나 뭐 신이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간청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득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욕심형이다. 그들의 입에서 적어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적어도 정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간청하고 애원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청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관청과 애원과 수고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그걸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정말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아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머리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인지, 그리고 경험한 자로서는 여러분의 주변의 지체들 격려하셔서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름받았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기름을 아시고 기쁨으로 이 길에 동참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